오늘 이 시간은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그리고 치유목회연구원에서 상담학 교수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용태 교수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이 부부 갈등에 대한 해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부부 갈등 그러면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어느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라고 하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부부 사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남녀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고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두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성경에는 두 인간을 창조했다고 안 써 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더라.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남녀 차이에 대한 이론적 관점만 해도 한 10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이론들보다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성경에서 과연 남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는 신적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신적 결정론의 주제죠.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는 발생적으로 차이가 있고 진화론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차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신적 결정론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왜 다르게 만들었느냐? 간단하죠. 다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풍성함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게 하냐면 풍성하게, 풍성한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목적입니다.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분야가 상담 분야입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분야를 주로 다루는 게 상담의 분야고, 저는 이제 상담학자의 한 사람이니까 그런 상담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부부관계 쪽으로 와서 얘기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가 되었고 다르게 창조되어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살게끔, 이것이 이제 풍성한 삶,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서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르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풍성한 삶하고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이 풍성한 삶하고 연결되어지느냐?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면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남자에게 없는 게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게 남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없는 게 상대에게 있고 상대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살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인데요. 우리 학교는 국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한 30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한 13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재동에 우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에 앉아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재동에 앉아서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게 상당히 즐겁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 국제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사정들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던 필리핀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두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이 사람이 한번 용인의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이제 오전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탈 것도 타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레스토랑 앞에 보면 그 왜 여자들이 서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이게 손짓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 가다가 보면 꼭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돌아서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이 필리핀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음식 떨어졌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혀 모르셨죠? 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하면 음식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다르잖아요.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 차이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면 벌써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졌잖아요. 행복해졌잖아요. 이렇게 다름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없는 거를 여자에게 만들어주시고 여자에게 없는 거를 누구에게 만들어줬어요? 남자에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런 다름을 충분히 즐기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지식들,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새로운 것 같은데 웬만한 건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에 helpmate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helpmate라는 말이 나오죠. helpmate. 이 helpmate라는 말의 뜻은 원래 mate라는 말의 뜻이요.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이 mate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면서 이 mate란 말의 뜻이 이제 룸메이트로 많이 쓰이잖아요. 몇 개월간 같이 방을 쓰면 룸메이트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로 바꿔지긴 했는데 원래 의미는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 mate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영어로 mate sel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te selec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평생 같이 살 짝을 뭐한다? 선택한다. 그래서 mate selection이라고 데이트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이죠. 왜 아직 1장과 2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이 1장과 2장에 5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6절 속에 이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무려 8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6절 속에 8절이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에 관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 중에 부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이게 천지창조 계획이니까 그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면 help mate, 죽을 때까지 뭐 해주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라는 뜻이죠. 남편과 부인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죽을 때까지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요즘 우리가 싸우죠. 물론 싸우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죽을 때까지 뭐 해줘라? 도와줘라. 그래서 돕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신랑 친구들 모이고 신부 친구들 모이면 서로 막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조언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초장에 뭐 잡기, 남편 잡는 법,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자 친구들끼리는 또 모여가지고 초장에 누구 잡기, 부인 잡는 법, 마누라 잡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두 사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가르칠 게 아니고 어떻게 서로 뭐 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시간에 수학이나 영어 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시간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수학은 배워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미적분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까? 안 쓰지요. 제 전공이 원래 수학입니다. 대학에 수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학 전공을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이 수학을 가지고 일상에서 쓰는 사람들은 1% 미만입니다. 나머지 99%들은 그 1% 미만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 안 됐죠. 힘든 수학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뭐 시간을 가르쳐 놔야 돼요? 이런 시간을 넣어야 돼요. 어떻게 남녀가 다른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관계를 하는지,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시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저를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면 제가 이런 걸 넣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부 장관도 해야 될 것 같고 대학의 총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안 시켜줍니다. 그냥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일단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은 처음부터 개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된다고요?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돕는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워낙 경쟁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워낙 경쟁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문제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습 중에 하나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정말 자연스럽게 경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맞아요. 그러나 다 좋은 건 아니죠.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부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라고요? 돕는 관계다.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싸워도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미워도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배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꼴배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저것이 왼수다 해도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꼴배기 싫어도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배기 싫어도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쫓아내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쫓아낼 것인가? 그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만약에 부인이 나간다 그러면 돈을 쥐어줘야 됩니다. 이 돈을 갖고 나가라.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남편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인간은 그냥 그냥 쫓아내버리고 내가 그냥 열쇠를 확 바꿔버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나갔다가 혹시 들어오고 싶을 때 내가 열쇠 안 바꿀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쫓아낼 것인가? 왜요? 그래야 후유증이 적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후유증이 적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싸워서 힘들어질 때 보면 분명히 주제는 작은 주제였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서 더 악화되게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더 악화되게는 하지 말자. 내가 미우니까 도움을 주기는 싫어요. 저 인간이 내가 미우니까 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미워서 적극적인 사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계를 뭐 하지는 마시라고요? 망가뜨리지는 말아라. 적어도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으니까 미우니까 때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도 존중이 필요한 거죠.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와 내 미운 마음을 같이 존중해서 만든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가족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서 관계가 뭐하게 하지는 마시라고요? 악화되게는 하지 말자라는 뜻이죠. 다시 갑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이 서로 뭐 하면서 살아라? 도와주면서 살아라. 미워도 도와주고 배기 싫어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싫어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은 아무리 관계가 나빠져도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장과 3장과 4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서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죄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차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만들어 주실 때 두 사람이 얼마든지 매니저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적절할 때는 이게 서로 어떻게 되냐면 관리 가능해집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즐거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풍성함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오면 인간이 뭐를 했어요? 죄를 지었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녀의 차이가 원래는 하나님 요만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요만큼이면 서로 관리 가능했는데 이만큼이면 서로 관계가 가능했었는데 죄를 지어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 버린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제가 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학문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발표하고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지식들, 학자들의 활동은 전부 다 부분 진리를 찾는 노력입니다. 학자들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이 성경에 그냥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성경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본질적 차이입니다. 남녀의 본질적 차이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중요한 주제가 나왔죠.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다녀요? 벌이 따라다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대가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문화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감정으로 다 이렇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통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줘가지고 대가를 안 받는 쪽으로 간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만약에 대가를 안 받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있으나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있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만약에 저주로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이걸 다 어떻게 도대체 연결을 시켜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같이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공통의 죄가 있고 공통의 벌이 있습니다. 공통의 죄가 있고 공통의 벌이 있고 개별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개별적으로 받는 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공통의 죄와 공통의 벌, 개인적인 죄와 개인적인 벌.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눠지게 됩니다. 공통의 죄는 뭐냐면 둘 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거에 대한 대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대가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대가를 치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대가에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 대가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벌을 받게 됐죠. 하나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의 죄와 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개별적인 죄와 벌. 이게 남녀 차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와 죄 지은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여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하는 행동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쇼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살까 말까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 놓았다 아 좋다 참 좋다 하고 또 여기 가서도 들었다 놓았다 아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시간이 2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부부싸움은 이게 세계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하와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놨어요. 어떤 구역을 정해놨냐면 동산 중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뭐하다? 내 영역이니까 오지 마라. 네가 여기 오면 안 돼.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 해놨는데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자가 들어갔어요. 하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주거 침입죄를 지은 겁니다. 여자가 주거 침입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거기에 딱 맞는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딱 맞는 벌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뭐를 낳아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은 해산하는 여인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부부관계 쪽에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여기에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 세 가지가 있어요. 남편 얘기, 뭔 얘기예요? 자식 얘기, 또 뭔 얘기예요? 시댁 얘기. 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시댁이 없네요. 있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뭔데요? 시아버지 맞습니다. 시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자기 남편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시아버지예요. 여기 시아버지 얘기 나오고요. 남편 얘기 나오고요. 자식 얘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자가 무엇인가? 여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수없이 많은 학술대회를 하고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정설을 발표를 했는데 여자는 관계지향적 존재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자는 뭐 지향적 존재라고요? 관계지향적 존재.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관계지향적 존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편으로 저주입니다. 한편으로 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 무슨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 어떤 대가를 주실 때 그 벌과 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중에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험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되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여성들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게 여성들이에요. 왜 관계 때문에 힘드냐?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관계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 물론 남편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지요. 자식이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하지요. 자식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 사랑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뭘 사랑하시면 돼요? 자식을 사랑하면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원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더 큰 원수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는 영원한 적이다 라고도 제가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는 영원한 적이다. 적은 물리치고 싸워서 극복하고 지배하고 못하게 하는 대상만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게 되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적은 언제나 쳐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기독교의 원리죠. 그러니까 남편이 적이고 부인이 적인데 그 적을 뭐 하시면 된다고요? 사랑해라. 근데 적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 주제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적인데 저 인간하고 잠을 자기 싫은데 어떻게 나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 하면서 남편이 안 나가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의 뭐를 잘 하셔야 돼요? 동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동침을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동침을 하냐? 그러면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요, 침대를 따로 써라 이런 말은 없어요. 분방하지 말라는 말만 있으니까 침대를 따로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적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그 기독교인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관계지향적인 여성들,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잘 지내려면 꼭 관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자들이 늘 신경을 써요. 남편한테 여보 어디 갔어요? 왜 연락 안 해요? 또 전화해가지고 왜 오늘은 또 전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자들이 뭐 지향적이라서 그렇다고요? 관계지향적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늘 여자들은 그냥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관계 어디 갔는가 신경 쓰고 마음이 어디 갔는가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오늘 또 어디 갔는가 또 신경 쓰고 내일 또 어디 갔는가 또 신경 쓰고 나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또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게 여자들이 뭔 지향적이라고요? 관계지향적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도와주라고 얘기해드렸죠. 평생을 뭐 해줘라? 도와줘라. 그러니까 부인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어떻게 하냐면 심장을 집에다 빼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심장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집에 꼭 빼놓고 다니셔야 밖으로 심장을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인이 만약에 넥타이를 딱 매줬다. 그런 넥타이를 메고 밖에 나가면서 꼭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내 심장은 당신한테 있어.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꼭 전화해야 돼. 내 심장 뛰고 있어? 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심장 뛰고 있냐고 전화를 하면 부인은 전화 받으면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관계지향적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찾습니다. 이게 관계가 조금만 의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자들은 강박이 생깁니다. 어떤 강박이 생겨요? 남편이 어디 갔을까?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딴 여자 만났는가?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요, 여자들은. 금방 들어가지고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금방 들고 또 스케줄을 다 체크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이제 남자들 조사하는 주제예요, 이게. 여자들이 남자를 뭐 한다고요? 조사를 하게 돼요. 어디 갔다 왔나? 비상금은 안 숨겼나? 비자금이 혹시 없나? 나 모르게 시댁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여자들이 자꾸 신경을 곤두서서 쳐다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벌써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돕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꼭 부인들하고의 관계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이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정서적 관계를 신경 쓰셔야 돼요. 정서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은 관계지향성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관계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주로 하트, 마음, 감정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느낌이 어떠한가, 내 감정이 어떠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여자들하고 살 때 그 여자의 감정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꼭 집에 들어오면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여보 오늘은 외로웠어.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남자분들만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얼마나 잘하세요. 참 잘하시네요. 그런 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물어만 줘도 여자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지금도 그 얘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딴 남자가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감정과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주 삐지는 거예요. 왜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말을 했는데 여자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나한테 대꾸를 안 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남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밥 달라고 분명히 나는 여보 밥 먹읍시다 했더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밥 주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금방 밥 주기 싫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밥 달라고 그랬어요? 왜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인한테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명령식으로 들렸어요. 그걸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는 딱 들을 때 기분이 탁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딱 상했어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기분이 좀 나빠졌다 그러면 남자는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혹시 기분이? 꼭 물어봐야 돼요. 남자분들 따라서 하세요. 여보 혹시 기분이?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모르니까 그냥 말 안 하셔도 돼요. 여보 혹시 기분이? 모르시면은요 꼭 그걸 써가지고 다니세요. 아예 침대에다 붙여놓으세요. 여보 혹시 기분이? 그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 얘기만 해도 그렇게 반응만 해도 부인들 입장에서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케어를 받고
자기가 돌봄을 받고 남편이 자기를 신경을 쓰고 내 기분을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지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 쥐약의 주제가 있습니다. 쥐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힘든 주제라는 뜻이에요. 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영어로 fear of abandonment라고 하는 건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성들은. 왜요? 무슨 지향적이라서 그래요? 관계지향적이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들면 여자들은 못 견딥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많은 병리적인 주제가 있어요. 여자들이 버림받는 느낌이 들면 금방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good person syndrome or good girl syndrome이라고 그래서 자꾸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주제가 생겨요. 이것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 속에서는 뭐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버림받기 싫어서 그런 주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거를 꼭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꼭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셔야 되냐면 내 여자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셔야 돼요. 내 여자 잘 있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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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여자들은요 아침에도 필요하고요. 저녁에도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요. 모레도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자.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꼭 부인 볼을 한번 비비면서 내 여자 잘 잤소. 그걸 꼭 한번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내 여자 잘 잤소. 꼭 한번 하시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남자분들은? 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참 잘하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해져요. 왜요?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버려짐에 대한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남자한테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이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아담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이 침묵을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두 사람의 머리로 삼아 주셨는데 신약에 나오잖아요. 남편을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머리로 삼아 주셨는데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잘못을 하러 가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지금 죄를 지으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으라고, 가지 말라 그러고, 왜 가냐 그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내 아내가 먹으러 가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 부재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도자를 삼아 주셨는데 이 지도자가 말을 안 해요. 이 지도자가 말 안 하는 이 주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성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남자들은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그렇지요? 라고 물어봐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과 부인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 여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여성들이에요. 왜? 무슨 지향적이라서 그래요? 관계지향적이라서. 근데 남자들은요, 갈등이 생기면 말을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게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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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요? 언제까지 말 안 해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말 안 해요. 왜요? 죄를 지었거든. 아담의 침묵입니다. 지도자를 삼아줬는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담이 무엇을 뺏겼냐면 리더십을 뺏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보세요.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남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안 믿는 학자들입니다. 안 믿는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파워지향적 존재.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워지향적 존재.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일지향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평생에 뭐 하다 죽어요? 일하다 죽어요. 일하다 죽고 또 일하다 죽고 또 일하다 죽고 또 일하다 죽고 언제까지 일하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요. 남자들은 일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남자들에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벌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과 떠날 수가 없어요. 아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왜 벌이냐? 여자들에게 관계가 벌인 이유는 이제 여자들은 아까 주거침입죄를 졌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주거침입죄를 지어서 남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죠. 유치장에 들어가면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럼 여자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지향적 존재란 말의 뜻이 여자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게 여성들에게 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주셔서 그걸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끔 또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성들이 누리는 주제예요. 남자한테 오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부인이 죄를 지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주어진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뺏은 거예요. 왜? 그게 벌이니까. 그래서 남성의 리더십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자의 권위가 물론 문화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어요.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의 권위가 문화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문화적인 주제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남성의 권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권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종신토록 뭐 하여야? 수고하여야.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경제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권위가 생기려면 뭐를 잘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남자가 뭐가 생긴다고요? 권위가 생겨요. 리더십이 생겨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재벌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재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집에는 여자들이 자기의 미와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가 발생을 하죠. 이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주제가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 현대사에서는 이게 물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성의 리더십의 주제가 주로 경제적 측면, 즉 돈의 권력이죠. 금권이죠. 금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지런히 뭐 해야?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서 뭐를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벌어도 얼마를 벌어야 돼요? 너무 많이 벌어야 돼. 어디서 나온 얘기죠? 개콘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벌어야 부인들이 뭐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남자들 중에 돈 못 버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대체로 능력 있는 부인들이에요. 그런 부인들이 와가지고 이 하소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거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벌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돈은 자기가 벌잖아요. 돈 자기가 버니까 10만 원 안 벌어와도 살거든요. 살아요.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성의 뭐의 문제란 뜻이에요? 리더십의 문제란 뜻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요? 리더십이 생겨요. 권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말을 안 했어요. 침묵을 지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정의 리더십의 실종이에요. 이거를 지금 회복해 보려고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거를 온누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요?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경제적으로 활동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쉬고 자고 먹고 나가기가 바쁘잖아요.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권위가 없어진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 없어져 버리면 남자아이들에게 당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키우잖아요. 혹은 할머니가 키우잖아요. 얘네들이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또 여자 선생님들이죠. 또 초등학교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여자 선생님들입니다. 중학교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여자 선생님들이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때서야 누구를 만나요? 남자 선생님을 만나요. 이미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가 지났다는 뜻인데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체성 형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교류할 시간, 대화할 시간, 남성성을 배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지금 뭐 됐어요? 여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화되니까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해요. 이제는 누나, 나 좀 보살펴 줘봐. 그래서 요즘엔 TV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애교를 누가 떨어요? 남자가 떱니다. 옛날엔 여자가 떨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남자들이 나자, 이런 걸 해, 남자들이 나와서. 그래야 시대가 먹히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와서 뭐를 안 해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말하면 소리를 질러요, 또. 말하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른다고요. 눈물 아니고 소리 지르고 이래요. 그 아버지들이. 그 남편들이 그래요. 이게 리더십도 안 되는 것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해를 끼치는 것이.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러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폭력적 가정이잖아요. 폭력적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28년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성의 리더십이 가정에서 실종된 겁니다.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뭐 벌기 너무 바빠요. 돈 벌기 너무 바빠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남성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참 큰 문제죠. 리더십의 실종이죠. 남자가 파워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일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뭔 얘기 많이 해요?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메시지는 거의 같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면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세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갔다 온 군대가 뭐예요? 제일 세요. 훈련 세게 받았던 얘기, 내무반에서 세게 내무 생활했던 얘기, 전부 다 센 얘기들이에요. 남자들은 세요, 다 세. 그래서 남자들은 세진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세진다 그러면 못 먹는 게 없어요. 파워지 양성.
남자들이 왜 대통령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왜 좋아합니까? 다 권력이잖아요. 남자들이 경제 현장에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돈의 권력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다 정보력입니다. 정보도 힘이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남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파워지향적. 파워지향적인 남편과 뭐지향적인, 관계지향적인 부인이 삽니다. 파워지향적인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능감이에요. 유능도 이게 다 파워지 않습니까? 유능, 능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파워라는 뜻이죠. 유능감을 제일 좋아해요. 그 남자들은요, 사랑을 할 때 뭐를 느껴줘야 되냐면 유능감을 느껴야 됩니다. 부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부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 무시하기입니다. 정말 잘해요. 여자들이 너무 잘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폭력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무시한 건 안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형체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때리고 얻어맞을 때 반드시 여자들의 무시 주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은요, 금방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똑바로 안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입이 삐죽거립니다. 네,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표현을 해요. 이게 다 무시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이 영적이라서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금방 압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영적인 주제입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왠지 분위기가 싸늘하다, 금방 압니다. 그래서 싸늘해지면 남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안 하거나 말 안 하거나 또 하나 뭐라고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나빠지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뭐든지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참으로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몹시 잘한다고 그러고 아주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자꾸 얘기 해줘야 돼요. 그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바퀴 나타나시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바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잡으면 안 돼요. 남편인데 자기가 막 다 잡아요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부인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꼭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여보, 아이고 무서워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럼 남편이 와서 바퀴를 푹푹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누가 잡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남편 출근하면 자기가 벅벅 잡으면 돼요. 왜? 출근해서 없을 때는 내가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곰탱이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곰탱이인 여자들은 자기가 다 잡아요. 자기가 다 잡아요. 남편이 집에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놔요. 남편이 이제 못 박아준다고 못을 박는데 보니까 서툴러 보여요. 저리 비키죠! 자기가 막 땅땅땅.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그렇게 잡으면 꼭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벤치로 잡아드릴까요?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벤치로 잡아드리고 박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못을 좀 삐뚤하게 박아드려요. 너무 잘했다 그래요. 자꾸 잘했다 그래요. 정말 잘했다 그래요. 아무도 못 박는다 그러고 남편 출근하면 내가 바로 잡아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가 뭐 지향적이라고요? 파워지향. 뭐를 느끼게 해주라고요?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부인의 미션입니다. 부인의 미션이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나로 인해서 유능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이런 남편들은요, 사랑하게 돼,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남자는 언제 사랑하냐면 유능감 느낄 때 사랑합니다. 그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능감을 느껴지면 남자들은 사랑을 못 해요. 유능감을 느껴야 관대해지고, 유능감을 느껴야 마음이 열리고, 유능감을 느껴야 수용이 가능해져요. 그럼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무능감이에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중이죠. 뭐가 좋다고요? 유능감과 뭐예요? 무능감.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능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무능감을 느끼는 남성들은 자기가 유능한
남자임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유능하잖아. 내가 유능하잖아.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지. 나 세지. 아, 세잖아. 바까지 와. 세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뭐 한 것처럼 느끼려고? 내가 세다. 이걸. 그래서 바꿔자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다는 거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마음에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수많은 부인들의 고백이에요. 내 그 인간하고 사는가 봐. 내 그 인간하고 사는가 봐. 왜? 그 인간이 자기를 때렸거든. 지가 세다고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하고 사는가 봐라. 그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은 뭐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내 그 인간하고는 안 살아요. 언제까지만 살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 할 때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 그 전체 이혼 중에 황혼 이혼이 4분의 1이나 돼요. 25%나 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살고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참았어요? 애들이 뭐 할 때까지? 독립만 해봐라. 애들이 독립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군대 가서 독립하는 경우, 또 대학을 멀리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독립하면은 내가 그 인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아요. 왜요? 지가 세다고 나한테 했으니까. 남자들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무능감이 느껴지면 자꾸 자기가 상대방한테 뭐하다고 하려고 하냐면 세다고 말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는데 그 세다고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뻥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뻥쳐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뻥치는지 몰라요. 군대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커집니다. 그거 다 뻥들이거든요. 뻥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복에다 이걸 넣어갖고 다니 이게 뭐예요 이게? 뽕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뻥이거든요. 왜? 양복 이렇게 입고 뽕 넣으면은 어깨가 어떻게 보이게 하려고?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근데 집에 와서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오면 전부 다 추랭이 입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자분들이 아시잖아요. 남자하고 살면 남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넓은 게 아니죠. 남자들이 뭔 속이에요? 밴댕이 속이거든요. 그걸 여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밴댕이 속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자들이 남자의 파워를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네가 남자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요, 부부싸움 중에 페어 파이팅이라는 그런 또 부부싸움의 영역이 있어요. 페어 파이팅이라는 게 공정한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정한 싸움에 룰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13가지 룰 가운데 Don't hit under the belt라는 게 있어요. Do not hit under the belt. 권투에서 나오는 거죠. 권투에서 이게 벨트 아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반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게 반칙의 말들이에요. 네가 뭐냐? 남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인 거 증명해야 돼요. 남자냐고 그랬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남자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뭐 하마? 증명하마? 남자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제 목소리가.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뭐 지향적이니까? 파워 지향적이죠. 파워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꾸 힘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무능감을 느끼는 남성일수록 힘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영적으로 들으시려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이렇게 힘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내가 왠지 남들한테 좀 세게 보이고 싶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막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봐? 무능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참 안 됐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들하고 관계를 잘 하시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쳐다보면 나 무섭거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은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쁘다는 게 뭐냐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같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뭐 하다고요? 무섭다고 그래야 돼요. 왜요?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용기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뭐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째려보는 거야? 맛을 덜 봤어?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건 이미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에 지배당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 무력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정확하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생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 체제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직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 내세워요. 자존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봤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내세울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어요. 자존심.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해도 뭐는 용서를 못해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접촉사고 났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와, 아니 그냥 둘이 그냥 경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경주하듯이. 저 사람이 뭐 안 했다고? 사고 안 했대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 사람한테 뭐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뭐 걸고? 목숨 걸고. 지금 자동차 경주하면 목숨 걸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게 다 두려움의 소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려면 내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네요. 하나님, 제가 두렵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부부 갈등을 남녀 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메시지가 작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